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에 또 이 주일날에 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드리는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또 은혜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영혼들 그 마음과 발걸음 속히 인도해 주십시고, 주님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오빠 하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예수 믿읍시다. 더 예수 믿읍시다. 더 예수 믿읍시다. 더 예수 믿읍시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일 뿐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제도다. 우리 기쁨 내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 왕과 함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없다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를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과 길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버지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가기에 아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받은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받은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온맘 다해 경배하리 온맘 다해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리라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방들아 주님을 그 발 아래 입맞추라 그 발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찬양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손 들어 주님의 온맘 다해 경배하리 온맘 다해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방들아 주 그 발 아래 입맞추라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시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만 깨끗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셔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박승준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선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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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여호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이 드나이다. 벼랑 끝에선 저희를 살펴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날개와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산성이시나이다. 여호와여,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죄를 사단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박성주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기간 계획된 수련회와 하기 축복 성회와 모든 행사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써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분열, 갈등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억눌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와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절수는 많은데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곁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그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연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다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짜잔. 주보. 야, 꿈에도 그리던 그 주보입니다. 주보 뒤에 순서에 보면 오늘 그 이상인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계속 대표기도 하실 겁니다. 예전하고 다른 건 우리 권사님들도 대표기도 하실 거고요. 각 기관의 봉사 기관의 부장님들도 하실 겁니다. 뭐 대표기도 때문에 뭐 부장 안 하겠다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QR코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절대 휴대폰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열어보면 실망하실 거고요. 아직 준비가 되면 따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마시고요. 나중에 휴대폰 한번 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주일학교. 오늘 하고요. 다음 주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가시면서 잠깐 방문해서 우리 교사분들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가 이제 오늘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붙진 않았죠, 박 목사님. 붙였습니까? 예, 공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2026년 태국 단기 선교 안내 및 신청서 이게 있고요. 모집 안내가 붙을 겁니다. 모집 안내가 붙을 건데 2026년도라고 하는 건 1월 달이라서 그렇고요. 올 겨울입니다. 올 겨울에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2026년입니다.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동안 태국 치앙마이 쪽에 선교를 갈 거고요. 가서는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교회 한 두어 곳 방문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교센터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서 이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벌써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사역자, 그러니까 기존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 3사를 통해서 같이 연합된 게 아니라 40년 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선교사 한 명 제대로 양성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란 말은 그렇겠죠. 선교지 하나 없고 저희 출신 사역자가 같이 저희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하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은 우리 당대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 많은 인적 자원을 주시고 물적 자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아들의 피 묻은 복음, 저 십자가의 복음,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쓰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닌 그 외의 것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것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야 될 것이며 교만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겨야 될 것이며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지경을 넓히는 일에도 우리가 참여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이제 손을 빌려서 선교를 나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직접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동남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제가 원하기는 영어권 지역에 영어권에 다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영어권 지역에 또 우리가 선교든지 복음을 할 수 있는 사역지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의학에 대한 것들은 또 현지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부모의 성향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주하나 공동체에 주신 귀한 자녀라면 그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라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일을 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잘 훈련시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콜라보 형태 다른 연합 형태도 좋을 거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용은 제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지문 보시면 될 거고요. 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고 신청 마감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8월 17일까지 하시고 다다음 주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문의하고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이제 장학금 신청이나 했을 때 청년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는 건 귀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고 나를 단련할 수 있고 성장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면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또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위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말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라는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아도 뭔가 배움의 기회가 있다라면 배우시기를 원하고 본인이 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또 상관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 신청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은 꼭 학교 등록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봉사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뭘 가서 자꾸 배우더라고요. 수강하고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수강하는 것들을 지원하더라고요. 뭐 큰 돈도 아니어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걸 왜 그래 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서 쓰기 위하여 또 나이 또래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공간을 마련해주면 또 배운 것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 모아서 주중에 모여서 같이 그것을 만들고 하는 것.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꼭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멱살 잡고 딱 앉혀다 놓고 딱 사형리 제시하듯이 복음 전하듯이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난다라면 우리가 누군가 접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은 전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도움 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은 선교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필요하다라면 조용히 사무실 와서 얘기하십시오. 여건상 이렇게 한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할 것이고 선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시간 때문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놀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자라서 또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다음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뭔가 같은 선교든 뭐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대화하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자라는 세대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애들이 자라고 성장했을 때 선교 간다라면 어디 간다? 뭐 태국을 간다, 라오스를 간다, 캄보디아를 간다, 뭐 남미를 간다, 유럽을 간다, 미국을 어디를 가더라도 야 옛날에 아빠가 엄마가 옛날에 갔을 때 어떤 줄 알아? 가서 뭐 했는데 뭘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할 때 뭘 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때 참 우리 감사한 걸 느꼈고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얘기한 대로 24명입니다. 넘어가면 힘들 것 같고요. 현지 사정이 그렇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언제 시작했나 해서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시작했을 때 작년 7월 달이더라고요. 벌써 딱 지금 8월 첫 주니까 딱 1년 조금 더 한 거잖아요. 1년하고 몇 주 했는데 요한복음이 20장까지 하고 이제 21장짜리인데 이제 21장째인데 1년에 50주가 넘는데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오늘 새벽에 그 새벽 예배 마치고 확인하면서 혼자 쓰담쓰담하면서 수고했다 막 그러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뭘 했나 탁 틀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보다 한 15살은 많아 보이는 형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들어 보이고 온갖 세상 질고는 다 짊어진 듯한.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저는 제 설교 다시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보려고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꽤 많이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 나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 몸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말씀에 창념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셨음이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며 본이 되는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장 지난절이랍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20장 31절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어도 귀한 말씀이고요. 정말 새길 수 있으면 우리 가슴에, 우리 뼛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나이가 많은 노구의 요한을 부르시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천상에 하나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네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네 생명체가 있었는데 날개가 6씩 달렸는데 천사 같았어요. 얼핏 볼 땐 천사 같은데 생명체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4명이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자라는 것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네 생명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복음서를 그렇게 이해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족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분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혈통 가운데 내가 왕으로 다윗을 보냈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는 인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나의 혈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왕으로 오신 그분을 너희들이 그 백성이 되어야 되며 그를 너희의 주인 삼아야 된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네 생명체 중에서 두 번째 생명체가 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소처럼 종처럼 자기를 묵묵히 해나가시는 모습이 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다른 거 없습니다. 혈통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라 그러잖아요. 네 생명체 중에서 세 번째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스러운 예수님,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종의 은하들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슬픔을 아시고, 특히나 예루살렘, 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이 멸망 가운데 고통당할 그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질 때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부터 끊어주시고, 그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저 하늘과 저 땅을 위하여 가는 그 험난한 길, 힘들고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온갖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와물을 그 아들의 피로 지워나가며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며,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부족한 그 4단계 회개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시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가슴이 찢어지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응원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주님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주님이 버리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지고 나서 다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로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머리와 말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나갈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명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죠. 독수리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이 세 가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인간적인 모습이나 소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나 혈통을 따진 그 마태의 혈통을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뭐라고 나타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 살아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만나고 해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 속에 빠져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10장에 가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양인데 이제 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쪽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란 예수께 가는 것까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 주변에 뭐 쪽문이 없나, 지름길이 없나, 그냥 틈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막 벽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에는 결코 그런 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0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는 너희를 이익의 도구로만 쓸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인데 이 양들이, 하나님 주신 양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처음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양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희생하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걸레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우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를 만났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일인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며 차고 넘치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쁠 때 함께 누구보다 기뻐하며, 슬플 때 누구보다 함께 울어주며, 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한 사람만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육신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입술로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머리와 몸은 우리의 육신의 끝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너네들이 나를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그 육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지만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살아있지만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14장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께서 결국 너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해야 될 것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겠지만 세상에서도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곳에서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공간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는 그 칭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게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너희가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주님 스스로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20장 31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또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한복음이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왔던 거 1년 동안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지워졌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기뻐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기도할 거예요. 다 기억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목자가 뭘 얘기했든 그 핵심 속에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주원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부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요한복음 다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그 큰 틀에서 얘기했던 것,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점을 딱 찍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그 이름의 뜻을 믿는다는 거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칭호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그 많은 기름 부은 자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은 정말 많았어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사울 대표적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메시아라는 그 직함을 받았다고 다 천만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막 기름통에 넣었다 뺐다 마치 기름에 절여놔서 장아찌를 만들어 놔도 인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막 피를 토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침을 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고 제 보면 여기 막 침이 튀어가 막 더러워 죽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닦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설교를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진다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복음이란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것만 하나 끼워내고 히브리서 잠깐만 한번 갔다 올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요. 오른쪽으로 한참 많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앞쪽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이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을 거는요, 믿음의 주인 되는 것, 믿음의 대상 되는 것, 우리는 예수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렇게 안다, 믿는다, 우리가 믿을 게 많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그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안에서만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온전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이름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감당하셨던 내용,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주님께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 되는 걸 보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기 위하여, 우리가 웃는 모습 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정말 모르겠어요. 애를 놓는 그 고통이, 그 즐거움이 모르겠어요. 나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도 주님의 이 놀라운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라보자. 저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그 수치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앞에 10장 1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 그 고통, 그 수치 다 참으신 그 주님, 그 예수의 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의 피로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우리는 성소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하면 지성소,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신 곳,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곳에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라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다른 번역보다 대부분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아들의 피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소극적인 사람이라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소극적인 사람도 그 예수의 피는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며,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며, 소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끊임없이 밀고 나갈 것이며, 독수리처럼 멀리 높이 날아 먼 곳을 조망하며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눈과 같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피를 뒤집어 쓴 자,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운 자들은 사자와 같이 용맹할 것이며,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나를 것이며, 강한 소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저돌적으로
저도 그 힘으로 더딘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주하나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에 나는 잘 된다, 긍정의 힘, 그런 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뀔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거듭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녀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선명한 보혈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은 변하고 세대는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십자가만큼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며, 영원히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과거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실행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의 역사로 끝나버리면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답답한 사람들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끊임없이 변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경험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신 것처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우리 주하나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우리 중보기도팀 목요일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평일날도 낮에 저녁마다 얼마나 또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 사람이 많고 작음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로 이 성전을 데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 하나님의 시선이 돌리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성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담임 목사나 누구 사역자 몇 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여러 그런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끌어나가신 줄 확신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죽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음으로 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경험, 죽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 그러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요. 이 말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의 버금가는 요한복음 1장, 놀라운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뒤에 태초에 하나님 계실 때부터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뒤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육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곧 주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만물이 그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로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새벽에 됐습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빛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빛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에 빠져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래 피 끓는 심정으로 요한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31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 있는 걸 쫓아가셨어요. 쫓아가셨는데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서도 그렇고 28장에서도 그렇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은 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7명,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갈릴리로 가 있어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니까 7명이 그 와 있는 거예요. 7명.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앞장에서 보면 없었죠? 주님께서 생선 자르려고 보니까 칼만 있고 도마가 없어요. 하여튼 그 도마, 예. 하여튼 도마. 그 다음에 그 두 명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이 부르죠. 그래서 아니 나다나엘, 갈릴리 어떻게 사는 게 나냐라고 막 이상한 소리 했던 그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4명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5명입니다. 맞죠? 안 된다 하면 심각한 거예요. 5명.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그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라고? 2명 이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시며 능력을 보이시며 친히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는 도마에게는 봐봐, 뭐 손 옆구리 까가지고 봐, 만져봐, 못 믿으면 손가락 찔러봐, 그렇게까지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 20장에서 그렇게 해놔놓고는 그 21장에서는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마치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막 입술로는 고백하고 다 했어요. 주님 만나고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떠나셨어요. 주님이 없고 고요한 나만의 시간, 고요한 우리만의 시간을 보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고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 2번이나 찾아오셨으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 현실에 또 매몰되어서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누겨져서 다시 우리의 갈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 7명 중에 2사람, 5명은 정해졌어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이겠지만 그 2사람이 이름이 없는 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저라서 그래요. 나머지 1명은 누구냐? 고개를 확확 돌리면 부담스러운 거 살짝 곁눈질로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나 말고 지금 그 사람 똑같아요. 우리 예배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났던 것처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때뿐이에요. 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또 현실에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끊임없이 나약한 우리. 근데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 죽었다 부활했지만 아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들 처음 기억나니?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들을 부를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없을 때,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배를 띄우라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의 어부의 삶에 너네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첫 경험을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잊어버렸던 그 첫 경험을 다시 소환해서 다시 동일하게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어부들이 배를 띄운다라는 건 그냥 요깃거리 하기 위하여 고기 몇 마리 잡기 위하여 천만에요. 당시 법은 어땠는가 하면요, 배는요 무조건 고기 잡으라고 해서 한 번 물에 띄울 때마다 세금이 나왔어요. 얼마만큼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배를 띄우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지고 나가는 그물의 크기에 따라 또 세금이 달라졌어요. 그물이 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물이 작으면 또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라는 건 그냥 배가 고파서 몇 마리 잡아야지 천만에요. 이거는 생계가 걸린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다라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7명이 다 갈릴리 지역인데 전부 자기 집이 그 근방에 다 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이거는 그냥 배고파서 고기를 먹겠다라고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 일을 하기 위하여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차단하신 거예요. 네가 그 정도 결단과 그 정도 결심이 있다라면 그 결단과 결심을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를 위해 쓸 수 없겠니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호소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니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가벼운 것이 없어요. 하나하나 그냥 흘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건 정말 뼈를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하나가 나에게 후비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게 말장난이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하여 결심하고 헌신했을 때 그 각오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올인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영역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사명의 자리는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생각했던 것들,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이나 모든 것 조금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했지만 그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덧 나도 남들과 같아지며 어느덧 똑같이 타협하고 있으며 어쩔 땐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면 주님께서는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요. 예전에 너와의 나와의 관계 기억나니? 더딘 것 같고 조금 손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놀랍게 채워주시겠다.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 깊은 물에 던졌을 때 네 머리에서 나오고 너의 방법과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했듯이 지금도 통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을 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물가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고기 잡았어? 고기 좀 있어? 언제 해?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러지 말고 너 왜 그냥 오른쪽으로 던져봐. 뭐 배가 뭐 이만해가 뭐 저쪽 오른쪽 왼쪽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끼켜봐야 한 2m, 많아봐야 3m, 한 폭, 2폭밖에 안 되는 그 배에서 왼쪽으로 던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어때요? 다 그 고기가 그 고기지. 상식적으로 보면 막 고기 안 잡혀서 짜장 이빵이 나 있는데 막 계속 던져놨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봐 하면 진짜 막 온갖 개 이름하고 신발 묶어 쌌고 뭐 이런 거 다 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때 주님이 말해본 뭐예요? 그냥 오른쪽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순종은요, 여러분들이 쉽고 할 만한 거 다 누구나 할 만한 것 같으면 누가 못해? 누구나 아무나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무대 이쁜 사람, 시키면 할 것 같은, 진짜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라이 같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힘든 요구가 아니라 선택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던지라면 던지.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주님임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일을 합니다. 배에서 고기 잡이를 할 땐 간편한 옷을 입습니다. 물에 뛰어들 거면 간편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상거가 50간이라고 나오는데 50간이면요 딱 90에서 한 100m 정도 돼요. 멀다라면 멀고요, 바다 사람이니까 뭐 수영으로 할 만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함. 근데 베드로는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옷을 알잖아요. 그 큰 겉옷, 그 뭐 샤워 가운 같은 거, 그걸 다시 걸치고 허리를 짜매고, 물이 묻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배님은 항상 말이 안 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물에 뛰어드는데 확 막 끼어있고, 막 물에 들어가면 막 젖어가지고 뭐 팔도 안 젖어질만 그런 상황을 들고 뛰어듭니다. 자기 나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정한 모습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고 없고 불편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고 주님 앞에 초라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하고 정말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나는 이미 주님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나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다시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따로 나를 한 번 만나서 나는 3번씩이나 만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차라리 책망하시고 꾸짖으면 내가 홀가분한데 주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 내가 먼저 죄를 아뢰고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요. 피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그 문제 앞에 서는 것. 주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 베드로와 직면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되살렸고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리고 100m를 수영해서 왔는지 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8절입니다 8절에 봅니다. 자,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든 게 7절입니다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 한 90에서 100m입니다. 자,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처음에 배를 타고 나갔던 배가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우리가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읽어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어요. 주님을 보고요. 막 수영을 했어요. 근데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엄청 속도가 느렸던 것 같아요. 자기는 빨리 주님께 올라오고 막 왔어요. 근데 딱 도착하 보니까 숯불이 있고 고기가 구워져 있고 떡이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도착한 게 아니에요.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그 배도, 그 작은 배도 해가지고 50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먼저 왔는데 배도 와 있다는 그거예요. 8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 보세요. 이게 참 읽으면 애매한데 하여튼 그렇게 보면 다른 번역본이나 원어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점 되므로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 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그 제자가 한 100m를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 든 배를 끙끙하면서 배를 끌고 왔는데 그거나 베드로가 수영해서 온 거나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미 생선을 가져오라는 건 그 배도 이미 여기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육지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거 정말 해석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뭘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본문 안 읽고 설명할게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가져오랬는데 갔잖아요. 베드로가 막 허겁지겁하고 막 100m 수영했을 거잖아요. 육지에 올라왔어요. 육지에 또 올라와서 그러니까 배가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면 먹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주님은 나보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야 뒤에 물고기 왔으니까 가서 물고기 좀 가져와. 그래 다시 간 거예요. 다시 해변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도착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가서 그 육지로 올라가다는 게 가다라는 말이고, 올라가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가답니다. 그 땅으로 경계선까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배 위에 있는 고기를 밖으로 내렸다는 게 있어요. 뭐라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먼저 왔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왔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베드로만 만나서 1대1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네가 가서 그물을 올리는 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그물을 다 같이 올렸어요. 고기를 다 같이 올리고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왜 주님께서 왜 153마리나 고기 잡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며 제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같이 올리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써서 원톱으로 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지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잘난 사람에 의해서 끌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서 입지 못하겠지만 뒤에 그 모든 사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처음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너 나 사랑하냐라고 얘기할 때 아시잖아요. 점점 편해지는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처음엔 뭐예요? 먹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먹이니까 막 밥대가 먹이는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어 그대로 보면요, 이게 뭐지?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어린 양들에게 목초지를 알아보고 목초지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목동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양들을 위하여 어디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 가면 물이 좋은지를 먼저 가서 답사하고 먼저 찾아보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면, 저는 영적으로 가야 할 길, 말씀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모라면 자녀를 위하여 먼저 나가며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것, 그들이 먹으면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며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부모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우리의 자녀는 각자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같이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키우기 위하여 목초지에 풀어놓는 것처럼 먹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라 하고 나서 두 번째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라라는 건 그냥 때리라는 게 아니고 매우 차라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돌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먹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들이 나가서, 양들이라면 갇혀있는, 우리의 갇혀있는 양들이 아니라 푸른 초원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나가서 그들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또 나가라는 것. 이 사명은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씻어주사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하소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 그 예수면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정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으로 보실 때 아버지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고기를 돌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남과 비교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부르시는 그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게 주님께서 말씀이시며 믿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서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 밝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중을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대충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입는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물을 가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되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 있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전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홀로 설지 못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기회를 헛되이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공동체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눅 들었던 마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숫수와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삶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열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사옵고 11조 감사 건축 구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하여 그 빛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